이 시간은 요한복음 우리가 5장 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5장 우리 15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오시는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요동시킬 적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고 이 병자도 38년 동안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행각 5개나 있어가지고 그 안에 병자들이 꽉 차서 누구나 다 그 병자 물이 요동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병자들이 있지만은 38년 된 그 병자한테 가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 병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그 연못 안에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불가능한 일이죠. 환자한테는 그게 38년 동안 누워서 있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누워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병도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고 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적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병자가 없어졌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가 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자기가 병이 났으니까는 이 사람들도 다 종교심이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한마디에 병나음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제
죄병도 다 나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땅 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무슨 얘기겠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한 길을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길을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이 나은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는 광경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행한 그 날이 안식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았으면은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자, 내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이게 어떠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하고 함께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인데 이러한 일을 왜 행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전통에 따른 규율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된 그 마음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까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어떻게 왕으로 섬기려고 해? 그 당시는 로마 그 억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주실 바로 그런 분이다. 이분이 적합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왜 고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줬죠. 그 율법에 따라서 또 모세가 준 여러 가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도 많이 줬어요. 여러 가지 많이 주었는데 그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석하고 자기네 관습, 자기네 편의상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안식일에 관해서도 그 사람들이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마찬가지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율법에 보면은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이제 이 안식일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우리 1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시다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들을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 즉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관습과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것을 범하나이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 여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그러니까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우리 28절까지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을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일 날 전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봤다란 말이에요.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니까는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각대로 너희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지. 주인의 뜻에 반해서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 전통이라는 그런 것들로서 자기네 규율을 만들어서 안식이라고는 관계없이 사람들을 얽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얽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 안식일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우리도 안식일이고 어느 때고 간에 절기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따지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정통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 죄인의 대표자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부정탄다라고 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율법에 반대되는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도대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관습, 자기네들의 그런 율법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거죠.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 즉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긍휼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그런 마음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소용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마음 속에는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니네 스스로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그 의식이나 무슨 제도, 규칙 뭐 이런 거 있죠. 특별히 이제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물을 뭐 감사 헌금도 하고 무슨 헌금도 하고 뭣도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반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우리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무거운 것을 들고 그렇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써 있는데 너 왜 그 법을 어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마음은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고, 그렇죠? 불쌍한 자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데 질끔 들고 다니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니네들이 만드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38년 동안이나 누워가지고 죄의 고통에 시달려 있던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났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하냐.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니냐. 니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전통, 자기네들이 1500년 동안 이어온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심판했어요. 그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버티게 해서 지도층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백 가지의 600몇 가지의 전통을 갖고 사람들을 막 휘둘러 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전통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깨버리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되도록이면 없애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안식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든 거지 사람들을 옥죄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제도를 묘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을 잔뜩 집어넣은 거죠. 사람의 전통을 잔뜩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법과 제도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옴짝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1절 1장부터 8절, 12장 9절부터 14절, 요한복음 바로 이 5장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날. 그렇죠? 안식일 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게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신다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성경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십계명에 제4계명 이 맨 뒤에 보면은 여기 맨 뒤에 보세요. 뒷장에 맨 뒤에 보면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만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모든 창조물,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어때요? 만들었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섯째 동안 만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창조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갖다가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의 안식이라는 거는, 이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는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더 이상 창조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일이었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또 누구였어요? 하와, 이브였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벽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고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쭉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지금 하나님 안식일이라고 해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죄인 구원은 없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창세기 2장은 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더 많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병으로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있는데 그냥 그거를 보고 계시는 마음이 얼마나 궁휼하게 생각하시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창조의 그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그분이 창조 때 일하셨던 그분이 엿새 동안 만드시고 하루는 창조의 안식으로서 창조일은 하지 않으시고 쉬셨다라고 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인간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고 또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입으로 직접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필요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 니네들이 구원받는 사람까지도 막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가 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온전히 끝내는 것.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러 내가 온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끝마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인간은 병자를 구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는 안식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몬 행력을 어떻게 꽉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우주는 모든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원자고 원자 사이에 뭐가 있다.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이 부딪히게 돼버리고, 그렇죠? 우주 전체가 수억 개 말할 수 없는 그 행성들, 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힘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10분만 비치지 않아도 사람은 갑자기 마이너스 수백 도가 돼가지고 그냥 다 동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누가 붙들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지 않느냐. 히브리에서 말씀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안 붙듭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그냥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네. 이건 반드시 어떻게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랑 동등 이꼴로 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으로서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일컬을 적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야? 바나바는 곧 위로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서 그 용례로 따지면.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얘기할 적에 요한복음 17장 그 12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멸망 그 자체다라는 용례로 지금 성경 말씀에 써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유대인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 아니냐? 자기네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니까는 이건 신성모독 중에서 모독이고, 신성모독을 한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정해놨으니까는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극도로 미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왜 주장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주장을 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근데 육신을 입고 온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책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요한이 쓴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책을 쓴 목적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무덤 안에서 사흘간이나 썩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걸어서 나왔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 꺼져서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만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만 다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는 우리가 어떤 신들 중에서도 누가 죽은 자를 불러서 살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신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죽어서 어떻게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덤이 있고 죽은 곳이 있고, 그렇죠? 죽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인간적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본인 스스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고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일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일 좀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 끝내고 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눕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일하는 데서 기쁨이 있고 일하는 데서 능력이 생기고 일하는 데서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렇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되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3장 19절은 이제 그 사람이 죄를 진 다음에 얘기해요. 죄를 진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기본 정신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국가는 다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위치에서 그 바로 일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국가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은 민족 중에 하나가 어느 민족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인구는 전 세계 다 합쳐서 2천만이 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 부에 얼마나 갖고 있어요? 거의 전 세계 부의 30%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 그 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자그 직업을 갖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의 교육.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자기 일, 칼 가면 칼 갖는 일에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목축업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농업을 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는 게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의 특징 그대로 인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산농공상이었죠. 상업하는 사람이 가장 천민이었어. 지금의.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천민이었고 앉아서 산농공상 해가지고 논어 읽고 뭐 공자 말씀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가장 으뜸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파 싸움 갖고 절을 한 번 해야 두 번 해야 되느냐 갖고 계속 싸움하고 그거 갖고 계속 상대편 죽이고 뭐 살리고 해서 그런 일을 갖다가 수천 년 해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못 살았겠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로 쓸데없는 이론으로 앉아서 탁상 공론을 하는 게 그걸 으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 대로 우리나라도 우리 크리스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열심히 그렇죠? 그냥 순종하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반 사람이 봤을 적에 뭐라고 했겠어? 그래도 열심히 일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은 유대 사람들의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훈을 한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한번 볼게요. 잠언 하나님께서 나도 이래니 너희도 이래라라고 했을 때 잠언 우리 6장 6절 한번 볼게요. 시편단의 잠언이죠. 6장 우리 6절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자 성경 916페이지죠. 구약 916페이지 6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비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그 뒤에 바로 전도서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지혜로서 해주고 계세요. 자, 9장 10절 956페이지 9장 10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옥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 즉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가상 그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먹을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 먹을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내 먹을 양식. 우리한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우리 대위임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삶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업 열심히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하는 게 참된 복된 삶이다, 성화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정말로 먼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직원들, 지부장들, 선수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닮기 원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아가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지도자들, 많은 선수들, 많은 교육생들 예수를 품에 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주의 종의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협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하는 일 모든 일들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